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웃음 요법이 인기였는데요. 요즘에는 마음껏 울어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울음 요법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영되어진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를 깔 때 흐르는 눈물과 슬플 때 흘리는 감정의 눈물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속에는 아주 특별한 성품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성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자주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병이 치료되어진 거죠.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슬플 때 울질 못하면 결국 마음이 병들고 더 나아가서 몸이 아프게 되어진대요. 세상의 과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눈물이야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은 이 눈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말하는 이 눈물은 그저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수준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이 눈물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눈물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씻어주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며 죽어가는 생명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제대로 울기만 하더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이며 인생의 두터운 모든 장벽들, 문제들은 시원하게 뚫리고 해결되어진다,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눈물의 비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특별 새벽 기도회,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노래 중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는요, 이 말이 통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때는요, 여러분 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울 때 온갖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신약 5장 4절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물은 그저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는 그냥 대충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가슴을 깊이 휘어파며 찢어가며 흘리는 진짜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물은 한마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웠어요. 그러자 이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그 배를 따라서 백리를 쫓아왔어요. 마침내 배에 올라타서 이 새끼를 품에 끌어안고 엉엉 울더니 이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새끼를 빼앗긴 그 슬픔이 어미가 얼마나 컸던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쏟아낼 줄 아는 이 진짜 눈물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통로, 바로 이 애통의 눈물을 말씀하셔요. 인생에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자꾸 바싹바싹 메말라가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축복의 낙원이 나타난다 라고 하기까지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단 앞에서 쏟아내야 될, 흘려야 될 그 깊은 눈물의 첫걸음은 뭘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눈물. 주님은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우는 그 회개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였어요. 그러자 수많은 여인들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고 슬피 목 놓아 울어제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뜻밖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정작 너와 너희 자신, 너희 자녀들의 그 비참한 영적인 형편을 보고 울라.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소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남들만큼 교회 다니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 않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본연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맑은 그 거울 앞에 내 영혼을 그대로 비추어 보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 뼈아프게 깨져나갑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자존심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었는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속에는 죄밖에 없구나, 내세울 건 허물밖에 없음을 깨닫고 가슴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 충격을 얻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눈물이 바로 나를 살려내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깨져 보십시오, 내가 실패해 보세요, 내가 부서져 보세요, 저거 망하는구나,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내가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져야지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다쳤던 가슴이 깨져야 영혼을 품을 수 있고요, 바싹 메말랐던 눈물 샘이 터져야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삶에는요, 이러한 위대한 영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화면을 볼까요? 첫째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지울 수 없던 모든 그 죄의 얼룩이 성령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겨나갑니다. 둘째로, 내 못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요. 셋째로, 내가 깨져서 눈물 흘릴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자신을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죄를 짓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아파하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용서와 회복의 영광을 얻었어요. 베드로는 어린아이 앞에서 나 주님 몰라, 그 목숨 하나 더 연명하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순간 그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요. 그리고 평생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못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울며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위대한 수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곤고함을 보고 슬피 애통했어요. 이처럼 나를 돌아보는 눈물은 내 인생의 황폐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는 그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눈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울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어질까?
요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메마르고 못난 부모를 둔 내 자식들은 나를 보며 뭘 배울까? 도대체 무엇을 거둘 수 있더라는 말인가?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심은 것이 없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뒤늦게나마 항복하고 손들고 주님 새벽제단에 달려나와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때야 나를 살리고 내 가정, 내 자식들 살려내고 황폐해진 내 가정을 살려내는 위대한 기적, 바로 나를 돌아보는 이 눈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며 주여 어찌합니까? 가슴침이 애통하는 눈물 없이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값진 눈물은 바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 자신을 향해 터진 눈물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리를 넘어서 더 깊고 넓은 곳으로 흘러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지금 전 세계가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이 땅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싸우는 이기주의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끝나겠다고 말한 지가 도대체 언제인지, 이놈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앞으로 이거 무시무시한 화약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들의 이권 때문에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안방까지 찾아오잖아요.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끝없는 불황으로 서민들의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요. 노동자들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 이권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한 채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가족, 동포라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적대적인 제1의 적대국이자 교전국이라고 공식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워버린 채 우리 영토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위기적 기회를 노리며 무자비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될 이 중차대한 이 시기적 위기 시대에 왜 우리는 전쟁의 위기를 걱정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각성해야만 하는 거죠. 나라가 정치가 썩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법이 잘못되어져서 법이 모자라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무릎 꿇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일함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처참했던 그들의 수탈과 식민지 생활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우리는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내 자식들, 우리 가정들, 우리 소중한 나라, 이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그들의 그 기도로 그들에게 여러분 그 성벽으로, 기도로 성벽을 막아서지 아니하면
이 땅에 또다시 그러한 비극과 파멸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제 전쟁 한번 터지면 교회고 가정이고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핵으로 터지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무릎으로 나라를 지켜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를 잃은 동포들을 생각하며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피를 토하듯 일사각오의 기도로 조국의 교회를 지켜나간 거지요. 이만큼 이 백성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게 우리의 힘입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울며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눈물이 이 땅의 골짜기마다 흘러 넘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흘려야 될 눈물이 가장 값지고 거룩한 눈물이에요.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의 영혼 위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물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위기의 역사 뒤에 가려진 진짜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에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지옥을 향해 굴러 떨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조국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짧은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타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태신자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가족을 볼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웃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울며 기도하잖아요. 내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발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울잖아요. 이것이 진짜 영혼을 향한 애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선진들이 흘렸던 눈물, 바울이 쏟아내었던 그 애절한 기도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재단을 그리고 문제 위에 여러분 적셔 부어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자리에서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내 안일함을 깨트리십시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막아서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기쁨의 추수를 풍성하게 거두십시오.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가장 크게 소리 내어서 우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흘려보신 그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성도들은 손들질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은 눈물이 메마른 차분한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월드컵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함께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거대한 스타디움에 응원하러 찾아갔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관중 속에는 오늘 예배 시간에 덤덤하게 앉아 있었던 교회 중직자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여럿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국의 팀이 종료 직전 골을 먹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 순간 경기장은 거대한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아니하고 근엄하게 앉아 있었던 그 장로님, 그 집사님들이 으악 하며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공 하나인데 그 공 하나가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자식 죽은 것처럼 땅을 치며 우는 성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 성도들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는 영혼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 겨우 축구공 하나 때문에 저토록 가슴을 찢어가며 아파하며 피를 토하고 우는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 보다가 웁니다. 영화를 보다가 웁니다. 카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 노래소리 한마디 나올 때마다 엉엉 웁니다. 돈 때문에 울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울고 억울하다고 울고 하여튼 울기도 잘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소중한 벗이, 동료가, 늘상 나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겉으로 보길 때는 참 뭐 문제 없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아이고 애기 엄마 하면서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 입에선 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처참한 몰골로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권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지옥의 저 구렁텅이 들어가지 않게 날 좀 건져달라고, 날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강권 좀 해달라고,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 그 비극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를 않아요. 영혼을 향한 진짜 눈물이 바싹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에는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짜 울음은 잠결에 칭얼거리는 울음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부모도 즉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조금 그러다가 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울음은 달라요. 내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자지러지게 우는 울음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아니 육신의 부모도 이걸 구별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참 하나님도 여러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구하는 건지, 내 욕심과 이기심에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은 이거 하나는 구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냐, 우리의 기도가 진짜냐, 그래서 진짜 갈망하는 울음이냐, 가짜 울음이냐, 가짜 지금 하나님 앞에 요거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거 왜 모르실까요? 그동안 우리의 전도,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향해 대충 칭얼거리는 가짜 울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나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남모르게 신음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근심시켜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걱정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실상 되돌아보면 그 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피눈물 흘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내 곁에 있다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픈 지체들을 위해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울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 어느 동네 어느 지역 가보세요. 교회 없는 곳이 있는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는 목사와 성도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2, 3년 전 코로나를 맞이하며 정말 2, 3년 동안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봤습니까? 그러다가 다 같이 모여지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얼마나 울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까? 내 편의에 따라 내 가족의 상황, 여러 가지 친척, 일가, 일정, 스케줄, 바쁨, 피곤함, 여기에 따라 주의를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안일함을 지금 딱 잘라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왜 52주 그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가 가능한데, 어떤 분은 왜 자주 무너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목숨 걸며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사람의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어져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고 프로그램에 이끌려 다니고, 여러분 허허 웃는 곳에만 자꾸 여러분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본질이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위에,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본질이 충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러려면 힘이 들어요. 벅차요. 한 길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눈물로 제단을 채워야 해요. 지난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점심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주 뼈아픈 말을 듣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들어야 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모자르고 눈물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마땅히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담아야 할 재직들의 헌신의 그 깊이가 매우 모자르다는 거예요. 깊이 없는 안일한 헌신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성도들이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없이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의 메마른 눈물이 터져야 돼요. 예수님 심장을 안고 내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에 아파하는 지체아들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공감 음악회 날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애쓰시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라면 문화행사 한번 제대로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오늘 진보다리를 함께 풀고 음악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와 그 또 역사하심을, 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화공연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는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공감음악회 통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머뭇거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공감음악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초청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애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올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등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진짜 그 눈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왜 우리는 내일부터 눈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어야 될까? 하나님은 애통에 눈물이 없는 자를 위로하지 아니하시며 눈물로 씨를 심지 않는 자에게 기쁨의 추수를 주지 않으셔요. 내일부터 한 주간 온 성도가 깨어 달려가야 될 특별 새벽 집회, 특별히 주제가 오늘 설교와 똑같은 눈물로 심고
기쁨으로 기적으로 거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트라이엄프는 위대한 승리예요. 우리가 눈물을 얻고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달 동안 쉬지 아니하고 그저 영혼 구원과 전도를 외쳤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마음의 피로감이 굉장히 여러분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고 얼마나 많은 환경 우리를 그들의 영혼을 막아서고 영적 공격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피곤함이 쌓일 수 있어요. 또 전도네, 또 새벽기도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모든 짐과 그 아픔들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치고 메말랐던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 몸의 질병, 사업의 맡김, 자녀들의 진로,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5일 동안에 명확한 주제 내용 살펴보면, 첫째, 월요일 날 눈물의 기도로 심으십시오.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가르치세요. 아이성을 향해서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태신자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쏟으세요. 우리 영혼의 문과 인생의 장벽 가르치는 곳,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막힌 문을 기도로 뚫어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닫힌 문과 인생의 결박은 시원하게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사랑의 수고로 녹이세요. 나만 생각하던 이기주의, 그리고 완악하게 닫혀있는 그 영혼 어떻게 풀어 헤칠 수 있을까? 무력과 힘이 아닌 따뜻한 사랑과 온기가 여러분 그의 온 마음의 긴장과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더라고요. 목요일 거절을 넘어서서 담대한 선포로 깨트리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기적의 추수를 거두라. 절대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거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흘리는 성도의 진짜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영적 보화예요. 한번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어줘서 주님이 그 눈물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인생의 막힌 문과 영혼 구원의 사명 그 풀 수 있는 마스터 키, 이번 새벽 제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장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깨 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을 때 마침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리며 교회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위대한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눈물의 제단에서 우리 모두 진짜 눈물로 만나십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5일간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십니다.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구역별로 앉아서 우리 구역 이번에 회복하십시다. 배가 부흥 일으키십시다. 진짜 눈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 헤쳐나가는 능력의 놀라운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분간만이라도 함께 이 시간 침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시간 진짜 울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에 막힌 문들, 완악한 내 가족의 마음문, 위태로운 이 나라의 운명과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알겠습니다, 다소 피곤하지만, 내가 분주하지만, 정말 주님은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지만 한번 새벽을 깨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가정은, 우리 구역은 하나 되어져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겠습니다. 주여, 눈물로 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다 빼앗겨 바싹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샘을 영적으로 쳐서 터뜨려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자존심 때문에 흘렸던 가짜 울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원하시는 애통의 진짜 눈물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보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처럼, 피를 토하며 조국 교회를 지킨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1일 새생명 축제 때 구원의 대추수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눈물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